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겠다고 영원한 목자가 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1절에서 21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봄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주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그 찬송 잘 안 부르는 찬송인데 불러본 겁니다. 제목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붙은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그걸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참된 생명을 취하라고 디모데에게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동사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역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언제나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에만 신경을 쓴다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참 좋은 사람, 이번 주부에 실었잖아요. 예?
정말 인격적으로나 참 저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이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영어로 언제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to be가 to do보다 중요하다. 뭘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변하냐. 그러니까 내 소원, 기도의 모든 제목, 내 기도의 모든 제목 뭐라고요?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고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그 일이 일하면서 남에게 상처 줘요. 그러고 꼭 저 잘난 척하고 교만해서 지가 뭘 했다고. 어김이 없어요 이게. 꼭 그래요. 안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예,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잘 자라서 이렇게 그늘을 이루면 그 밑에 사람이 의자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쉬고 앉는다고요. 그죠? 똑같아요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이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당신 옆에 와서 위로도 받고 용기를 얻게 되고 한마디 말을 해도 참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인격이 안 되면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죠. 근데 상처도 준다고요. 이걸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사람의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처음에 이제 동사를 제가 잘 보라고 그랬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것들을 피하라. 피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 정욕과 돈의 포로가 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네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피해야 되는 거야. 돈의 유혹은 피해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 피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디모데 전서에는 필요 없는 변론을 피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잘 아시란 말이에요. 내 삶 속에 피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정욕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또 돈의 유혹, 많은 사람들이 돈의 유혹 받거든요. 돈 때문에 인간성이 심지어는 살인을 하잖아요. 돈 때문에. 그 돈의 유혹을 피하라. 그리고 필요 없는 변론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먼저 피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뭐 하라고요? 두 번째로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피해야 될 것이 있고 따라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의와 경건이 한 짝이 돼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 이게 의. 경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게 경건.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와 온유. 이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너희가 잘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따를 것이에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그래서 첫 번째 피하라. 두 번째 따르라.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어요. 세 번째 뭐 하라고요? 싸우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기 선한이란 뜻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싸우라는 얘기예요. 선한이란 단어가. 예수를 딱 믿기 시작하면 어제 말씀을 나눴는데 뭐가 시작돼요? 영적 싸움이 시작돼요.
예수를 안 믿으면 내비둬요. 그거야 뭐 지옥 가는데요. 내가 예수를 딱 믿기 시작하면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쏘기 시작해요. 집중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거룩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아니잖아요. 무슨 성도의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성도,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거룩해야만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린 구별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영적 전투, 특별히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살아가야지.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행복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단 말이에요. 반드시 따라오는 거라고 저게요. 예. 그래서 개척할 때부터 저거 붙여놓은 거예요. 예.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예.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번 달 찬양이에요. 그죠? 예, 이번 달 찬양. 예, 찬양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거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물어보고 살으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요. 인생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요 그게 의심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된다고요. 그럼 그때 딱 알아야 돼요. 마귀가 당신에게 불화살을 지금 쏜 거야.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믿으세요. 그 사랑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의심되면 십자가 앞에 고개를 숙이세요.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잖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 음성이 들려와요. 정말이에요. 정말 들려옵니다.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세상의 모든 관계는 죽으면 다 끝나요. 주님과의 관계만 영원한 관계란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갈 때 누구와 같이 가요? 주님과 같이 가요. 천국 가서 누구와 살아요? 주님과 살아요. 주님이 영원한 남편이에요. 예? 주님이 영원한 나의 보호자예요. 주님만이 영원히 함께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영원히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줄 분은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예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는 죽으면 내일 모레 다 장례시킨다니까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체 끌어안고 잡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음은 정말이에요. 전 처음 장례식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여름에 처음 이제 전도사로 시골 갔는데 장례식을 하게 됐어요. 옛날은 다 전도사가 염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 때는요. 여름인데요. 시신을 가서 이렇게 염하려고 딱 만졌는데요. 나는 시신이 그렇게 찬 줄은 몰랐어요. 손을 이럴 정도로 차더라고요. 시신이 그렇게 차갑대. 여름인데 깜짝 놀랐어요. 예. 그게 시신이에요. 죽으면요. 예. 비행기도요. 사람 타는데 못 타요. 화물차로 들어가지 죽으면 죽는 그 순간. 그렇잖아요. 부모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도 내 아내도
내 사랑하는 사람도 죽으면 다 이 땅에서는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관계를 갖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관계를 가진 영생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언을 하였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절 우리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뭐 하라고요? 지키라. 그 다음에 이제 지키라가 나와요. 지금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지금 5번째 지키라.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은 우리들을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우리를 성숙시키기를 원해요. 이게 주님의 기준이에요. 주님 여러분을 자꾸요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초등학교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학생이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과를 간다고 그러더라. 하여튼 무슨 기술과를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공고를 간다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제가 물었어요. 엄마도 그러냐고. 그러니까 엄마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 중고등부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걔들 갈등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는 대학까지 보내기를 원했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걔가 고등학교에 원하는 그 과에 대학교도 있다고요. 할 수 있으면 공부를 더 시키라고. 그리고 대학 갈 꿈을 가지라고.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공고 가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에요. 일반계 가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일반계 가는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게 참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이랑 놀으면 공부 안 해요. 그죠?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목사도 그래요. 실제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놀기 좋아하는 목사끼리 모이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는 목사는 공부 열심히 하는 목사끼리 모여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랑 모이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 기도해 주면서 그랬어요. 야, 대학 갈 꿈을 가져. 네가 원하는 이과 대학에도 있어. 물론 학벌이 다는 아닌데 그래도 훨씬 좋은 친구를 만날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대학의 꿈을 갖고 기도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가는 애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공고를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해요. 부모는요 언제나 기도하면서 꿈을 주는 거죠. 언제나 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부모가 기도하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은 게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시대는 무척 어려운 시대, 먹을 것이 힘든 시대잖아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5살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6남매야. 2살 차이 쫙 6남매야. 우리 어머니 그랬어요. 캄캄했다. 내가 쟤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늘이 캄캄했다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꿈을 가졌어요. 내가 저 아이들을 꼭 대학까지 가르쳐야지. 그 시대는요, 돈 있으면요, 땅 사는 시대였었어요. 땅 사고, 그렇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도 이렇게 보면 대학생이 우리 형님 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부모의 꿈이 중요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 믿으세요? 그 아버지 부자 아니세요? 부자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오직 하면 생각하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언제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인데 뭘 안 주겠어요. 여러분도 쉬운 얘기로요. 자식 1,000억 준다 그러면 팔 수 있어요? 여러분도 못 팔잖아요. 1,000억 준다고 그래도요. 여러분 손자 손녀 팔 수 있어요? 못 팔잖아요. 여러분도. 그럼 여러분만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부모도 그 꿈을 자꾸 가져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수준인데 이 수준으로 올려봐야지. 이 수준으로 올려봐야지.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을 내가 어떻게 공부를 시켜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지혜 구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잘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메시지예요. 그게. 반드시 잘 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를 안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조금 어려움을 주세요. 그럼 어려움이 딱 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딱 들어가야 된다고. 정말 잘 보시라고. 심지어는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정말 그렇게 써놨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준을 자꾸 높여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이들을 초등학교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중학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 잘 졸업해서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사람 되기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켜라. 그게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5절.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 복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또 유일하신 뭐라고요? 주권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집도 세우시고요, 이 나라도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굳게 믿는 거죠. 또 누구시라고요?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또 만주의 뭐라고요?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기에 이렇게 지금 요 한 절에 복되신 분이다, 주권자다, 왕이시다, 주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주님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구약에는 진짜 보면 죽잖아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할 것도 볼 수 없는 이신이 일부러 주님이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보여주면 어김없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동상 만든다고요. 어김없이요. 그게 인간이 하는 일. 그래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할까 봐. 그리고 오해할까 봐 하나님을. 그래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 앞에 뭘 돌려요?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존귀와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창조했냐?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돈 많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물질에 소망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소망 둔다고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어디에 둔다고요?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뿐이라. 이게 여러분이 고백돼야 돼요. 보세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언제나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모든 것을 주세요. 물질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요 등 따뜻하고 여러분 배부르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나온 사람들 대부분 다 등 따뜻하고요 배부르다고요. 옛날에 비하면 말할 것도 없이 잘 살아요. 그렇죠. 다 호텔에 산다니까요 여러분요.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비하면요.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행복하세요? 아니잖아요. 더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고 우울증에 허덕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가보라고요. 정신병원에. 더 불행해진 사람이 많다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마다가스카르 제가 2번이나 갔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서 뭘 이렇게 팔았는데 뭘 팔고 있었어요. 과일을. 그걸 이렇게 온 식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한때 그걸 이렇게 사줬어요. 다 좀 많이. 그랬더니요 그 얼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거 팔았다고.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걸 그 과일 그 몇 바구니 팔았다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얼굴. 여기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모든 것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세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잘하는 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온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눈이 멀으면 돈만 행복을 주는 줄 알고 돈을 막 따라가고 권력이 행복을 주는 줄 알고 막 권력을 막 따라가고. 제가 그래서 요새 쉽게 얘기하잖아요. 윤 나무개분 요새 행복할까요? 건의 때문에 얼마나 힘들을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하잖아요. 여러분이 텔레비 보면 저게 뭐냐 도대체 그 생각 하잖아요. 그 사람들 행복하게 보이세요? 나는 엄청나게 불쌍하게 보이는데요. 안 하는 것만도 못하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이. 여러분 보시란 말이에요. 지도자가 갖춰지지 않으면 본인만 불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해야 우리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셔요. 근데 위의 말씀을 보는데 많은 사람은 돈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18절. 선을 행하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면 복의 통로가 되죠. 선을 행한단 말이에요. 공부해서 남 줘야지. 내가 사업 잘해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지. 어느 날 김동원 목사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사업하는데 와서 그러더라는 게 탁 퍼덕 앉으면서, 목사님 남은 게 하나도 없네요. 다 봉급 주고 나니까 빵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빵이냐고. 집사님 잘한 것이라고. 아니 남은 게 없는데요. 아니라고. 집사님이 사업을 잘해서 직원들 다 월급 주지 않았냐고. 그 사람들 행복하게 한 거라고.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듣고 나더니 그러네요 목사님. 여러분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사업을 잘해서 내 유익만 구하지 아니하고 그 직원들을 행복하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으면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돈 많이 해서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 다 부자 되게 만들어야지. 이익을 많이 남겨주면 다 많이 나눠줘야지. 이게 기독교 사업가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사랑과 정의를 꽃피우는 사람. 이게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길러야 돼요. 네가 돈 많이 벌어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뭐를 좋아한다고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여러분 나누어 주신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잖아. 여러분 받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나누어 줄 때 훨씬 기뻐요. 이건 비교할 수 없어요. 해보라고요 이건요. 여러분 꼭 우리 성도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런 거 해보시라고요. 한 해 이렇게 애들이 이제 한 학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작은 거 큰 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작은 거에다가 편지 한 장 써가지고 한 학기 동안 우리 아이들 잘 보살펴주고 잘 가르쳐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내란 말이에요. 미리 보내면 안 돼요. 학기 초에 보내면 뭐가 돼요? 뇌물이 돼요. 학기 끝나고 다 끝나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 애들 잘할 때 집사람이 그걸 참 잘했어요. 애들 꼭 했어요. 가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학기 다 끝났을 때 선생님이랑 식사도 하고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미리 하지 않았어요. 미리 하면 뇌물 되거든요. 끝나고 감사하게. 그럼 선생님들이 무지하게 고마워해요. 그렇게 하면 전도도 되지 않을까요? 크리스찬 부모들이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곳에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에서도 예를 들면 부장님 한 해 동안도 올 한 해 동안도 부장님이 잘 보살펴 주셔서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편지가 소중한 거잖아요. 그 마음이. 그래서 조그만 정성 들여서 조그만 선물 하나 하면 관계가 얼마나 좋아져요.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죠. 그러면요 그 자녀들 부장님 사랑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받죠. 그런 지혜가 있어야죠. 그게 섬김이잖아요. 우리는 섬김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카드 한 장 받는 게 무지하게 행복하다고요. 받는 사람에게요. 그래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언제나 내 없는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어떤 자가 되라고요?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럽다는 것은 마음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내가 자꾸 포옹해 가는 거죠. 수용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디모데전서를 거의 끝내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처럼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말씀대로 해보면 알잖아요. 19절
이것이 보세요.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정말로 영생이란 말이 아까 나왔잖아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다. 이게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너의 장래에 너의 인생의 터를 좋은 터를 닦아두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좋은 터를 닦아두는 거죠. 장래, 미래가 아름다워지는 삶. 그 사람이 저렇게 살면 죽어도 저 사람은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요. 내가 오늘 죽어도 아쉬운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6개월밖에 못 살아도 내가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 남이 따먹으면 되잖아요.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나 때문에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0절. 디모데야,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아까 첫 번째 피하라 그 얘기 떠오는 거예요. 또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라. 언제나 피할 것이 있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요. 오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될 것이 있고요, 따라야 될 것이 있고요, 싸워야 될 것이 있고요, 취해야 될 것이 있고요,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돈이나 정욕이나 자존심의 포로가 아니라 주님의 포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내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오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진리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한 주 한 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진실로 온 성도들이 또한 온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진실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